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어떠한 사과를 보더라도 그 사과를 보고 떠올리는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의 그 씨앗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붉은 그 색깔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백설공주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뉴턴의 그 만류 인력을 발견한 그 장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걸 보고 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다른 행동을 오게 되는 것은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아마 그 차이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들과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생각한 것들의 차이에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믿음의 차이에서 그 모든 생각과 행동들의 차이가 오게 되겠지요. 오늘은 다윗의 삶의 한 부분을 통하여서 생각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절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아기스의 다윗을 거둔 아기스의 밑에서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블레셋 방백 중에 한 명인 아기스는 자신의 수하인 다윗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죠.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의 집결지인 아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많은 걱정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국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는 길이니까 아마 많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다른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금 자신들이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다윗과 그의 수하들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참석하려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모국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전쟁에 어쩔 수 없이 같이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죽을지 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전쟁에 참석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기쁜 마음으로 아마 가족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속도를 열심히 내면서 행군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보이는 광경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하니 집은 다 불에 탔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봐도 재산이 없고 양떼와 그러한 재물들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알고 보니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다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이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이 시글락을 지킬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사로잡아 간 것이지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펑펑 울게 됩니다. 진짜 성경의 표현대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게 되는 것이죠. 펑펑 울어서 더 이상 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다윗과 그의 수하들의 체력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집결지인 아벡까지 이동을 했고 또 그 아벡에서 편하게 쉬지 못하고 바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오니 자녀들과 아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할 만큼 펑펑 울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추격을 시작할 때는 이미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나의 가족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같이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전의 일정들 때문에 그들이 너무 지쳐 있었던 탓인지 그리시네가를 건너야 하는데 그 그리시네가를 건널 만한 체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낙오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낙오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200명의 수하들을, 백성들을 그 그리시네가 주변에 두고,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그 사람들과, 그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두고, 그리고 조금 가벼운 몸으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400명의 사람들이 그 아말렉 족속들을,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을 해서 결국에는 승리를 이끌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되찾게 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죠. 다윗은 정말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가족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든 가족들을 다 되찾았고 빼앗긴 재산마저 다 되찾았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짐승들, 그 재산들까지 다 노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그렇게 되돌아오면서 그리시네가를 다시금 건너게 됩니다. 그 그리시네가에 누가 있었나요? 낙오된 200명의 사람들이 그 다윗과 그의 가족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낙오된 병사들은 다윗을 맞이하러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서로의 그 안부를 확인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싸움에 나가 힘들게 고생한 사람들과 중도에 낙오되어서 쉰 사람들의 분배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가지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훈련이냐면은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훈련을 하는 그러한 훈련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한여름에 씻지도 못하고 매일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면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훈련을 마치고 생활하는 그 대대 건물로 돌아왔을 때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거나 혹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 일주일 동안 그 훈련 기간에 함께하지 못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저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중대장님이 이야기를 하죠. 훈련에 참가한 병사들은 모두 3일의 휴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참가한 병사들은 정말로 기뻐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대장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을 듣고 병사들의 반응이, 그 기뻐하는 병사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질병이 있거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병사들도 이틀의 휴가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그 대대에 남아서 뭐 탄약고를 지키거나 아니면은 위병소를 지키는 그런 경계 근무를 계속해서 하고 또 부대 관리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들도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이틀의 휴가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훈련에 참석한 병사들이 막 건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씻지도 못하고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얘네는 매일같이 씻으면서 에어컨 틀고 있는 이 환경에서 있었으면서 무슨 이틀의 휴가를 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병사들의 항의가 점점 거세지자 결국에는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병사들에게는 이틀에서 하루로 휴가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참 이러한 결정이 세상에서 많이 보이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마치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가족들만, 각자의 아내와 자녀들만 보내주고 그래 떠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요. 이들은 자신들이 애써 싸워서 승리했기에 자신들의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을 드러내며 이러한 제안은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먼 그러한 것이었죠. 그렇게 성경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수하들의 이렇게 건의를 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번역본에서는 야비한 사람들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피곤하여 전쟁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함께 싸우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만약에 쫓아내게 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원망과 다툼과 혼란으로 그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면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부솔 시내가에 남았던 그 200명의 병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 물건을 주지 말고 그냥 가족들만 주어서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200명의 병사들은 어떻게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사람들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땅바닥만 쑥 쳐다보면서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었겠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지? 과거 아둘람굴에서 살던 데처럼 그렇게 전전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나를 쫓아낼까? 그러면 안 되는데. 다윗한테 한번 선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볼까? 나도 이유가 있었다고. 혹은 여기서 내가 짐을 지키고 있는 이 일을 내가 비록 싸우지는 못했지만 이 짐을 지키는 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아마 그들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점점 많이 하면서 그들은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을 것이지요. 아무리 힘든 상황을 겪고 지친 상태에서 아말렉을 추격했다고 하더라도 낙오한 사람은 3분의 1이고 낙오하지 않고 추격한 사람은 3분의 2입니다. 반이 훨씬 넘는 수이지요. 그런 힘든 일을 수행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그러니 나에게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더 힘을 내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슬퍼하고 있었을 것이죠. 아마 그들의 앞날은 깜깜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다윗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분배에 대하여 건의하던 사람들의 제안을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류, 불량배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 전리품을 얻었을 때는 그 모든 공로가 자신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함께 싸우지 않은 그 사람들의 것을 대신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 전투의 승리 비결은 자신들이 잘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셔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내용을 강하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과 그리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그 마음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그 모든 전리품들, 찾아온 물건이나 수고나 업적에 기초하여 분배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나눠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긍휼이 없이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업적대로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사랑과 긍휼로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200명의 병사들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걱정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분깃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쫓겨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과 용서가 충만하게 된 것이죠. 은혜이며 축복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대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소유물들을, 그 전리품들을 조금씩 해서 나눠줄 때 아마 이들은 내가 여기서 충분히 쉬었으니까 내가 가서 전달하겠다고, 내가 먼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이 총 3부류가 있지요. 다윗과 그리고 불량배와 그리고 200명의 남은 사람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볼 때 비슷한 스토리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시며 비유하실 때 포도원의 비유가 이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3시에 또 나가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지요.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하고 제11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정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산할 때에 일한 사람들의 그 시간들이 다 다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해질 때까지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해지기 직전에 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조금만 일하다가 이제 그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여도가 다르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임금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다. 차등 지급을 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들의 동일한 임금을 받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왜 오전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들은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서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하루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까지 왜 그 일꾼들은 그곳에서 남아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6에서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일꾼을 고용할 때 어떤 일꾼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저처럼 비실비실하고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먼저 고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건장하고 일을 잘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먼저 고용을 하시겠습니까? 늦게까지 나와 있던 사람들은 그 고용의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지요. 주인이 봤을 때, 그 농장의 주인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어떠한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품꾼이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꼭 일을 해야지 내일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만한 그러한 돈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나를 고용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내가 고용만 해주면은 진짜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농장의 주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장 주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고 오후 3시가 지나고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누군가 나를 고용해 주겠지, 누군가 나를 데리고 일을 시켜주겠지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일 내 가족들이 굶는데, 아픈 사람이 집에 있다면 환자에게 먹일 약값을 벌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녁까지 보이는 그 농장의 주인마다 제발 나 좀 고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되어서 기뻐하면서 일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다고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일해서 그 조금의 그 금액이라도 품삯이라도 받아가야지 그래도 가족들에게 먹일 만한 그런 음식 하나라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아침 일찍 나온 그들에게 절망의 시간이 겹쳐서 정말 힘든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내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일을 하지 못했는데 내일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까? 고민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상황인 것이지요. 절망의 그림자가 나를 덮어서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손길이 하나 다가오게 되죠. 자신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나눠줄 때 1시간 일했더라도 하루 품삯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절망에 있는 품꾼을 희망 속에 있는 품꾼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마 이 나중에 고용된 이 품꾼들은 내일 다시 고용이 되었을 때 정말 어제 하지 못했던 그 일까지 다 하면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 속에 있는 품꾼을 희망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한 주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을 희망의 위치로 옮긴 주인이 천국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의 삶도 같죠. 죄 중에 태어난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절망의 순간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으로 옮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외국에 어느 자전거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마다 좋은 자전거를 사가려고 열심히 자전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걸 사야겠다, 내가 저거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른들이 주 고객인 그 경매장에 한 소년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손에는 $5의 그 지폐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소년은 아침 일찍 나온 듯 초조한 얼굴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시작될 때 이 자전거를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소년은 그 누구보다 먼저 $5에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어른들이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15에 사겠습니다, $20에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높은 가격으로 그 자전거들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5는 어림도 없이 $15, $20, 그 어떤 것은 그 이상의 가격에 팔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보다 못한 경매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소년에게 은근슬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꼬마야, 자전거를 사고 싶으면은 $20나 $30쯤 값을 부르거라. 그러나 이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저씨, 제가 가진 돈은 $5밖에 없는걸요? 그러니까 그 경매사는 그 돈으로는 절대 자전거를 살 수 없단다. 가서 부모님께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소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아빠는 실직을 당했고 엄마는 아파서 돈을 보태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자전거를 꼭 타고 싶어서 내가 동생에게 꼭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이 $5도 알고 보니까 그 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세탁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은 그 $5 한 장을 가지고 경매장에 오게 된 것이죠. 경매는 계속되었고 소년은 자전거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 경매가 시작될 때마다 가장 먼저 내가 $5에 사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그 소년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자전거를 경매하는 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매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최종 경매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제품을 살 사람들은 값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이전에 했었던 것과 똑같이 가장 먼저 손을 들면서 $5에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목소리는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소년이 말하고 난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이상의 값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경매사가 $5 아무도 더 없습니까? $5 더 없습니까? 5, 4, 3, 2, 1 그러면서 이 자전거는 어린 신사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년은 손에 쥔 그 꼬깃꼬깃 진 그 $5 한 장을 경매사 앞에 놓으면서 이 자전거를 가지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소년의 얼굴에는 정말 행복한 모습과 그리고 그 소년의 산 그 자전거를 받은 동생은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그 자전거를 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절망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학가에 남겨진 200명에게 절망에 안겨준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불량배,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얻어서 나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류자, 악한 사람,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이 대하며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무관심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나의 한 형제처럼 사랑하고 그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이 대하면서 그들을 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행동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신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져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치료를 해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희망으로 옮겨질 수는 없지만 우리 또한 믿음을 통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시작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받고 힘을 얻었고 또 그 모든 순간들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희망의 공간으로, 희망이 가득한 그 순간으로 바꾸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